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새해는 다 건강하고 잘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교 이 전도팀 지금은 이제 그 팀들이 전부 다 지역 전도팀으로 활동들을 하는데 지역 전도팀들이 지속적으로 또 전도를 하고 또 하요 전도팀들도 나와서 전도를 하고 또 수시로 또 전도하는 분들이 또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셨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다 전도지나 교회 주보 한 10장 정도만, 많이도 가져가지 마세요. 한 10장 정도만 가져가지고 가셔서 꼭 내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 가정에 전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정에 이렇게 전도지를 넣어놓고 잠깐 동안 짧게 하나님 이 가정이 전도가 되기를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소설 하나를 읽었습니다. 도몬 후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제목이 불씨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소설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일본 에도 시대, 일본의 에도 시대라고 하면 1603년에서 1867년 사이 약 260년 동안에 있던 시대를 말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 뒤를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7세기 초에 이제 중앙정부로는 막을 설치해서 일본은 그때 당시에 무사들이 최고급 이런 이 계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군들이 중앙에서 정치를 하게 했고 또 지방에는 번을 설치를 해서 이 지방에는 이 번이 자유 정치로 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긴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적인 정치를 하게 해서 이 번 자체가 하나의 나라와 같은, 그래서 번주는 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러한 정치 제도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는 약 260개의 이제 번이 있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우에스기 요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규슈의 아주 조그만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9살 때 이 우에스기가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 우에스기가는 당시에 일본 동북 쪽에
이 요네자와라고 하는 이 번을 9대에 걸쳐서 이게 다스려 왔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요네자와 이 번은 허례허식이 가득하고 또 중신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은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이 세금 내기에 바쁘고, 또 번의 재정은 파탄이 나서 더 이상 이 번 자체가 운영이 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의 백성들은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그야말로 제 나라, 죽은 나라와 같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 막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그 요네자와 이 성의 번주로 17살 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도, 지금은 도쿄인데 그 예도에서 약 2년 동안 이렇게 서신을 가지고 요네자와의 개혁을 추진을 하다가 19살 때 그 요네자와 번으로 이제 입성을 해 가면서부터 소설이 시작되는데, 그 요네자와 번이 얼마나 이게 타락을 했는지, 번주는 왕과 같은데 그 왕이 도쿄에서 요네자와까지 가는데 한 12, 13일 정도 걸렸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행렬이 한 1000명 정도 위세가 당당하게 그렇게 갔는데, 이 우일스기 요잔 주인공은 그런 모든 허례허식을 다 버리고 몇십 명만 겨우 데리고 비단 옷도 입지 않고 목면의 옷을 입고 이 성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 성문인 이타와 이 역참에 하룻밤을 머무르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재정이 파탄이 났던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른 번호 도망가 버리고 그 역참 자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숙, 길에서 밖에서 이렇게 노숙을 모닥불 펴놓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를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까 산도 죽어 있는 것 같고 강도 죽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죽어 있는,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마 속에 있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놔둔 이러한 화로, 그 화로를 보니까 불씨가 다 꺼지고 쟤밖에 없는 그런 화로가 있어서 그 화로를 보면서 내 신세나 네 신세나 똑같다 하면서 뒤적뒤적 그 화로를 이제 담뱃대로 이렇게 휘젓는데, 한참 졌다 보니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요시,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그 불씨에다가 또 다른 새로운 탄을 집어넣어서 입으로 계속해서 훅 불어가지고 불을 옮겨 담고 또 옮기고, 그래서 죽어있던 그 화로 안에 불이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가마를 멈추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그 가신들이 전부 다 둘러섰을 때에 이 요네자와 성은 재와 같이 죽은 나라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이 불씨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불씨를 옮겨가가지고 나와 함께 이 요네자와 성을 개혁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불씨를 자기에게 옮겨가서 그 불을 끄지 말고 계속해서 그 불을 살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씨를 나누어주는 그런 운동을, 불씨 운동을 좀 같이 할 사람들이 있느냐 했을 때
다는 아니지만 가신들 중에 본주님 그 불씨를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해서 불씨를 받아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요네자와 성이 그 막부 260개의 번 중에서 최고의 이 번으로 부흥되고 성장되어져서,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이 요네자와 성에 있는 이 요잔의 정강 정책들을 기업의 정강 정책으로 삼고 있고,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일본인 중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우에스키 요잔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소설의 이 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1000년 동안에 가장 일본을 위한 경제를 일으킨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우에스기 요잔이 5번째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의 마음 속에도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불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붙었으면 좋겠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을 이 세상에 던지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불이 어떻게 세상에 붙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너희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그랬어요. 이 오순절 날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불이 타면은 막 불이 이게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 마치 이제 그런 불의 혀 같은 그러한 모습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불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하고 말씀은 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말씀과 불이 하나인 것을 말씀했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불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 같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불이 꺼져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다시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해는 다 한 사람 각자에게 떨어져서, 아멘입니까? 그 불이 여러분 속에 타올라서 우리 교회가 큰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우고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불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불을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이 이 말씀이 오늘 믿는 자 속에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너희가 가서 증거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와서 계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함께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감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정한 표가 뭐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아멘입니까? 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증인이 되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말로만 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지혜로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전도는 실체가 없는 이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 그런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당신 속에, 내 속에도 들어가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그냥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또 그 사람에게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온전하게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17, 18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와 힘에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벽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의 사자, 주님께서 그들을 그 옥에서 끌어내서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우리 사람들에게만 전하라고 했으면 이미 벌써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이미 이 모든 말씀은 다 불태워지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증거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건축 허가를 받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이 가로막았어요. 법이. 군작전 동의법.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뒤에가 진지예요. 진지. 요 아파트 앞에 우리 앞에 교회 앞에도 진지예요. 양쪽 진지가 이렇게 있는데 허가를 해주는 그런 군부대가 어디 있겠어요? 진지는 뭘 향해서 있느냐면 저 48번 국도에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진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그 앞에 시야가 다 가려서 안 돼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여기 김포 신도시를 형성하고 그 신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밖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다가 자기의 뭔가 건물을 짓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부천에 있는 17사 정문에서 어떤 사람이 활복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 부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허가를 안 내준다. 괘씸죄에 걸렸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허가가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또 이 지역은 연접법이 있어서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더 이상 뭐 겨우 집이나 짓고 슈퍼마켓이나 하면은 그것은 허가가 되지만 더 이상 공공시설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김문수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 법을 임시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서 그때 또 허가 받았고, 또 이 지역은 고도가 군 작전 때문에 12m 이상 건축을 못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9m입니다. 근데 설계사가 목사님 19m 하면 허가 안 됩니다. 그냥 그래도 그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리 교회도 군 부대에서 직접 와서 현장에서 작전을 짜서 자기들끼리 한 20명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작전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작전을 짜서 허가를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고 공간이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도 야고보에 이어서 헤롯에게 목베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그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모든 착고를 풀어내고 그 세문을 다 열고, 그리고 베드로를 꺼내서 그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함으로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도들은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주의 사자가 역사하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옥문이 갑자기 부서진 거 아니에요? 옥문은 그냥 그대로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사람들도 그대로 졸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옥도 그대로 든든하게 있고 옥문도 그대로 다 보존돼 있고 사람도 지키고 다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없더라. 왜? 주의 사자가 다 꺼냈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재물, 자녀, 가정, 사업,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역사를 해 가셔야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현실의 무게에 부딪히고 또 사람들한테 또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할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세상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 불씨,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범민들, 그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붙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계획을 해보자, 바꾸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갈 때, 그때 그 죽어있는 제 나라가 살아있는 가장 막부시대의, 에도시대의 최고의 그러한 본으로 탈바꿈을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신다, 오직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다, 오직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붙여진다면, 살아난다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놀라운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루어간다. 라고 하는 이 불씨. 여러분 가진 걸 가지고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 이 불이 붙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불이 붙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도,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성도,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친히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1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교육기관에 이 모든 이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활성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육기관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가 계속해서 1040의 비전을 말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는 이 1040의 이 존에다가 교회를 올해는 하나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반드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고 내년에는 2개를 세우고 그 후년에는 3개를 세우고 아멘입니까? 해년마다 그 교회의 숫자가 늘려가서 그래서 반드시 1040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실제적인 비전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기쁨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씨 그분의 이 삶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씨는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가 있어서 삼성을 일구었지만 정주영 씨는 저 강원도 북쪽을 지금 북쪽을 말합니다. 그 강원도 이 땅에 빈농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7남매 중에서 아들이 6이고 고모가 하나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동생들을 전부 다 결혼을 시키고 또 이렇게 재가를 다 이렇게 내주고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그 아버지 소망은
이 정주영 씨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농사꾼이 되어서 그래서 그 동생들을 잘 이렇게 또 건사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주영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농사 지었다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정주영 씨는 이게 학당, 옛날에 이 학당에 3년 다닌 거, 또 소학교 5년 다닌 거, 그게 그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가출을 한번 했다가 또 잡혀가고 또 했다가 또 잡혀가고 또 했다가 이렇게 이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그가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처음에는 새끼 밥만 주면은 일을 하는 데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쌀 배달, 정미소 쌀 배달을 하다가 또 쌀 가게를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다가 또 2차 대전 때 모든 이 쌀은 개인이 이렇게 사고 팔 수 없다 하는 법에 의해서 또 폐쇄를 당했다가 또 자동차 고치는 공장을 해서 잘 되어지는데 갑자기 또 불이 나서 다 자동차 4대와 함께 다 태웠다가 또 다시 돈을 빌려서 또 자동차를 했다가 계속해서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게 이래도 망하고 또 저래도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현대건설을 하게 되고 현대건설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당시에 뭐 땅도 하나도 조선소를 만들 수 있는 땅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울산에 있는 그 조선소 그 자리에 모래 그 사장에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일본에 가서 우리에게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돈도 좀 대달라 이렇게 했더니 너희 나라의 수준은 아직까지 조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거절을 당했고 또 미국의 우방인 미국에 가서 또 얘기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렇게 이 기술 제휴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현대 건설에 이런 그 규모고 이런 실력이 있으면 조금만 가르쳐 주면은 조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기술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버블이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빌리려고 하는데 그 버블이 그 대표 그가 와서 마지막 면담을 하는데 당신은 무슨 이공계를 전공했냐 무슨 경제학을 전공했냐 물어보길래 자기는 소학교밖에 나온 것이 전부라서 어떻게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제 여기 옥스퍼드 대학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박사 학위를 주는 그러한 장소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 이 조선소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나를 박사 학위를 주더라. 그래가지고 얼버무려서 어떻게 웃으면서 그걸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게 차관이 나오는데 그 정부 관계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조선소도 없고 수주받은 것도 없는데 이 배를 만들어서 돈을 갚겠다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배를 사는 사람이 수주를 받아갖고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이 배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들어 놓은 곳도 없는데 배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발에 땀이 나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팔았는데 히랍의 어떤 선주 하나가 자기하고 거의 똑같이 미친 사람이 그걸 26만 톤을 두 척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억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은행에 이제 그 증거를 제공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차관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땅 사고
그리고 조선소 만들면서 배를 건조하면서 2년 만에 첫 그 배를 건조를 위해서 납품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어서 하나님도 없잖아.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신념,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세상의 사람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떠한 난관도 다 해결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2021년은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펄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호사밧은 이 큰 대적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신 것처럼 우리 2021년에는 여러분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를 해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 모든 교육기관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1040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